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정만선 집사님도 보이시고 주영자매도 보이고 주영자매는 저번에 왔었지. 네. 반갑습니다. 자, 수혜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결론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준비는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끌리질 않고 감동이 없어서 말씀은 준비는 이렇게 했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 없다는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차는 아주 멋진데 기름이 없는 그런 상태 같은 운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느낌. 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소 한 마리 가져와서 말 한 마리 가져와서 앞에서 끌고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올 때까지도 갈등을 했는데 다른 게 준비된 게 없는데 어떡하죠? 준비한 거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제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진행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그냥 덮었습니다. 덮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어떤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그래서 가치를 주라. 가치를 증가시키라. 그런 표현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인도하시는 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치로 대하시는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평창 수양관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월화 수요일까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예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 하나가 있어요. 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침, 한낮, 오후, 저녁, 한밤중까지 새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거예요. 각종 새소리가. 갑자기 새가 많아졌어요. 몇 년 전에 독수리가 있는 것도 봤고 부엉이가 있는 것도 봤는데 그 맹금류들이 있으면 다른 새들이 두려워서 함께 같은 산에 거주하지를 못하죠. 근데 독수리가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주 독특한 새소리를 아주 시끄러운 새소리를 내는 호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새가 하나 있는데 입이 큰 새가 있습니다. 그게 원숭이들 떠드는 것처럼 시끄러워요. 그런 것처럼 집들이 몇 군데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새 군락지가 생겼고 다양한 새들이 서식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할 때도 이 새소리 들리냐고 이 새소리 들리냐고 이렇게 계속 말할 만큼 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가 이렇게 이 생명들이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공기까지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생명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단지 다른 피조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곳을 우리의 수양관으로 삼고 블레싱 하우스라 이름한 우리들의 목적과도 함께 가는 어떤 은혜로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제가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새들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를 봐. 쟤들 창고를 지어, 아니면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서 자기 먹을 것을 가을에 거두고 겨울도 나는 그런 종류의 피조물이야? 아니잖아. 심은 적도 없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를 짓지도 않는데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먹고 살게 하시잖아. 그거 볼 때 신기하지 않아? 생각 좀 해봐. 그런 거 아니시겠어요? 그냥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조물주의 눈으로 관조하면서 한번 깊이 들여다봐. 관찰해봐. 그러면 거기에 나의 손길이 있는 것,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니? 새도, 영혼이 없는 새도 이렇게 일생, 짧은 인생, 긴 인생이지만, 인생이 아니라 조생이 있는군요. 조생. 새의 인생이, 새의 생명이지만 저렇게 귀하게 관리해 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거주하며 살게 하겠니? 염려할 것 없다 하신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포인트로 잡은 것은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만물을 봐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내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가치가 이마만큼 소중한 거야. 내 목숨을, 인간 되어 내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피를 흘릴 만큼 너희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어. 너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야. 예수님짜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짜리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치 있다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데, 이 가치를 부여하신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치 있게 타인을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힘있게 살 수 있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날마다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만큼 여러분은 살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 수준만큼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수준만큼 말하고 행동하고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참 악해지면, 사탄의 역사면 말이죠, 사람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중요한 가치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가치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미한 그림자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자식이 배고파서 밥 주세요 할 때 모래알을 담아주는 아비가 없고, 생선 좀 먹게 해주세요 할 때 뱀을 얹어줄 부모는 없다. 하물며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가치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에게 속이는 겁니다. 르완다에서 무슨 족이죠. 투투족, 토토족,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상대의 수백만 명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 사람들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물 하나 죽이면서도 힘들잖아요. 미안하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막 눈살 찌푸려지고 그러는데 사람 죽이는 일이 쉽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그토록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은 그들 마음 스스로에게 가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이 서로 종족 간의 학살이 벌어질 때 어떤 종족은요, 저 상대 진영을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놈들은 바퀴벌레야, 바퀴벌레야,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살상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가치를 제거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는 그에게 가치를 오히려 부여해요. 그의 잠재력,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들,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그것을 가치를 부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는 중요한 거예요. 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내 마음의 새보다는, 이 세상에는 10억 마리의 100억 마리의 새보다는 너 한 사람이 나에게는 더 중요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는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걸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그래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실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감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돌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역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로, 마음으로, 얼굴 표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동역자라고까지 얘기하시거든요. 동역자라고. 제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회사에서 잘하고 못하고, 실적을 내고 실적을 내지 못하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윤택해지지 않음,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은 너와 파트너가 되어서 어떻게 너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실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 파트너십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멋진 파트너로서 삶을 하나님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멋진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너를 훈련시키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맞다고 자신도 그걸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세요.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를 통해서도 훈련시킬 수 있고, 때로는 배우자의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하고 절친이 되셔야 하고, 멋진 동역 관계, 아주 호흡 하나 맞추는 것, 발걸음 맞추는 것까지 다 맞춰나가는 훈련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질투하신다고 할 만큼 우리를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신호음을 보내시죠. 잘할 때는 잘했다고, 실수하고 있을 때는 어텐션, 내게 주목하라고 이렇게 경고도 주시죠. 가끔 일이 엉망으로 되는 것,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가끔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놓쳐버린, 동역자요 동반자를 놓쳐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아져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시선 집중, 어디로?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자괴감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우울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파트너로서 제대로 큰일 한번 해보자고, 세상을 대상으로 한번 한탕 크게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크게, 세상에서 한탕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큰 거룩한 한탕을 한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내가 하나님께 보조를 잘 맞추고, 하나님도 나의 연약함에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으시고 주의력과 사랑을 쏟으셔서 나를 훈련시켜서 멋진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증가시킬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본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 속에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증가시켜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떠오른 단어는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가 볼 수 없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임에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가치를 지닌 사람인데, 당신은 이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있는데 당신만 아직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일깨워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을 당신의 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도 역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회사에서 열심히 잘해서 잘 보여서 더 내 주가를 높이고,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런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내가 살 힘을 얻었듯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비전의 눈을 뜨도록, 자신의 꿈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다른 삶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역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용도에 맞게 쓰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드럼 세탁기에서 음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냥 가지고 불 끄겠다고, 기름 가지고 불 끄겠다고 날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이 존재감, 진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워주는 것,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네 삶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여지껏 훈련시켜 왔던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가 스스로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좀 건져주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존재감을 느끼고 가치감을 느끼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감을, 여러분의 목적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 사역이 또 거기에 집중된 사역입니다. 당신은 이런 영역의 사람입니다. 산에 자주 있다 보니까 정말 쓸모없는 길은 없어요. 또 사람의 길도 틀린 길은 없어요.
틀린 길을 선택해서 잘못 실수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보시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길은 없어요. 실수조차도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실패조차도 나를 다른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패배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다시 바꿀 수 있고, 망가진 삶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의 비전을, 그 자신이 보고 있지 못하는 비전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비전을 더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포텐셜이 뭐라고 하는 것도 일러줘야 합니다. 왜 당신은 이걸 집중하지 못하냐? 당신 날 수 있는데, 당신은 헤엄칠 수 있는데 왜 육지에서만 뛰느냐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나무를 잘 탈 수 있는데 왜 땅에서 걷기만 하는, 왜 빨리 달리려고만 하냐고. 당신 날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더디 걷고 있느냐고. 그 당신에 있는 날개를 알려주고, 당신에게 있는 물갈퀴가 있음을 알려주고, 당신에게 있는 뒷다리의 힘을 알려주고, 당신에게 있는 듣는 귀의 힘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가슴 깊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비전을 도우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셨습니까?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하세요. 내일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구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줄 것인가? 누가 앞으로 빠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등을 탁 밀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눈을 뜨면서 생각했어요. 산새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은 항상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뭘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뭘 생각했을까? 하루가 시작됐구나. 지옥 같은 이 하루, 이 종노릇, 그걸 생각했을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를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났을까? 그러진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아침에 눈을 떴을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눈을 떴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저녁에 미리 생각하세요. 내일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줘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길에서 힘있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밀어줄까? 누구를 밀어줄까? 어떻게 밀어줄까? 무슨 말로 밀어줄까? 무슨 행동으로 밀어줄까? 이것을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침부터 행복할 겁니다. 처음 갖는 생각, 하루에 처음 갖는 감정, 하루에 처음 갖는 어떤 목적들, 그것이 하루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좋은 하루가 되게 하는 기초가 될 겁니다.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누구의 비전을 깨워줄까? 누구를 행복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임을 느끼게 해줄까? 그걸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우실 거예요. 누구를 떠올려 주시기도 할 것이고, 무슨 일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감동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비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와, 지금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사람 낚는 어부, 세상을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비전을
인생의 목적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잖아요. 그런 삶을 내일부터 사시라고요. 매일 사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눈 뜨고 피곤하다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골치 아픈 일 그거 떠올리지 마시고, 먼저 생각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구의 비전을 일깨워 줄 것인가, 누구를 더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누구를 앞서 나가도록 뒤에서 밀어줄 것인가, 가치를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오늘 또 질문이잖아요. 생각해봐. 공중에 나는 이 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시잖아요. 그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전부 질문형이에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 27절은 뭐예요?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솔로몬을 처음 꿈에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마치 지니처럼,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환자에게 묻는 거,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아들아, 오늘 내가 아비로서 뭘 도와줄까? 엄마로서 뭘 도와줄까? 질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말을 거는 부모의 말은 항상 그래요. 오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되겠니?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밥 먹었니? 그것도 질문인 거예요. 내가 밥 줄까?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니?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요? 질문을 통해서 그의 가치감을 높여주는 거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한다. 어린이날 애들이 몰려왔어요, 산에. 그제죠? 어젠가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나요? 5월 5일? 이제 이현이하고 준이가 왔어요. 소희도 오고. 근데 이놈들이 저하고 이제 좀 친해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멀리서 보고 엄마 아빠도 목사님을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은근히 또 이제 전이가 돼요. 아, 목사님은 어려우신 분, 높으신 분, 그저 축복해 주면 그냥 감사히 받고 아멘하고 예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일마다 아이들은 와서 주일마다 와서 강단에서 블레싱을 받고 주일학교로 다 가요. 그것도 저들에게 좋은 경험일 거예요. 이것도 섬김이죠. 그러나 다른 형태의 섬김을 애들이 좀 받았어요. 네. 준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고구마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다 그러면 즉시 날로 불을 떼가지고 고구마를 막 평창산 고구마를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기타 등등 그거 가지고 갖다 바치고, 내가 먹던 간식, 이현아 이 땅콩 맛있는데 먹어볼래? 맛있니? 그럼 너 다 먹어. 네 거야. 다 주고. 네. 나중에 애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면 준이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기를 항상 제가 굽거든요. 계속 삼겹살을 굽고 있으니까 저 테이블에 이렇게 길게 있는데 내 쪽으로 와서 탁 앉더니 목사님 곁에 앉겠다는 거예요. 생전 안 하던 짓이거든요. 목사님 곁에 앉겠다고 탁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준이 주려고 고기 굽지. 한 20번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준이 주려고 고기 굽지, 준이 주려고 고기 줍지. 그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목사님이 그냥 뭐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뭐 달라면 뭐 주고 뭐 시내가 가고 싶다면 안고 가서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이 다른 그 이미지에 이제 그래서 질문도 중요하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질문하면 내가 뭘 섬겨드릴까요?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감이 높아져요.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섬김의 질문, 도와주겠다는 질문, 붙잡아주겠다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의 형태로 그래서 자신의 선택, 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아니요 이걸 원해요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섬김을 받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 가치 부여 이게 필요하다. 근데 애들만 그러느냐? 어른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네. 나 집사님이 이제 어제 이제 와가지고 뭘 하니까 또 우리 사모님 또 이게 칭찬의 명수 아닙니까? 나 집사는 정말 우리 나 집사님은 그냥 뭘 부탁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완벽하게 시원하게 빠르게 해내는 능력이 있어서 나 집사님은 정말 난 최고야 최고. 딴 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 집사님 그러니까 더 좋아가지고 더 발발이처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 나는 그 수를 알기 때문에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또 일부러 천천히 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남자가 됐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자꾸 이런 습관을 우리는 블레싱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남을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나도 내 축복을 이어받도록 내 몫으로 주어진 축복을 계속 이 땅에서 받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노를 안다 하면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커피 한 잔이면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이면 전화 한 통 대신해 주는 회사 안에서도 그러한 섬김의 질문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치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목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웃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속을 구분하지 마세요. 대단히 세속적인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캄캄한 흙 속에서 생명의 나무들의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영광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질문하라. 첫째는 비전을 일깨워줘라. 두 번째는 섬김의 질문을 하라. 섬김의 질문을 하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은사 안에서 일하면 지치지만 은사 밖에서 일하면 지치지만 은사 안에서 일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가지고 있는 도구니까 도구를 사용하면 쉽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면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창에서 자꾸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밭도 하고 뭐 나무도 치고 뭐 하다 보니까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톱으로 썰자니 너무 힘이 드는 굵기가 있어요. 나무들이 잡목 제거, 소나무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소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나무들은 좀 베내야 되거든요. 가꾸기 위해서. 그런데 톱으로 하다니 이게 힘든 거라. 이게 비탈길에서 막 매달려 가지고 자르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톱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전선을 쭉 이렇게 깔아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두릅나무도 그냥 두릅나무로 손을 안 봐 가지고 뭐 제 키 한 2배 되는 두릅나무도 있고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서 잎사귀가 나오거든요. 싹이 나와요. 그럼 그거 따서 이제 두릅 무침해서 먹기도 하고 전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 건데
초무침 있잖아요. 해서 먹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놔둬야 되는 게 아니고 키만큼 해서 다 잘라야 된대. 그러면 그 잘라 놓으면 다음 해에 그 끝에서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서 나오니까 따기도 쉽고, 두릅나무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게 계속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쫙 잘라서 얼마나 시원해졌는지 몰라요. 자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위쪽을 다 분별한 다음에 이렇게 다 심었어요. 은사를 가지면 일이 쉬운 겁니다. 은사를 가지면 자연스러워요. 제 은사가 있잖아요. 제 은사가 있으면 제 은사를 사용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요. 은사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가고 설교 이상의 효과를 얻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무로 보이실 때가 있어요. 소나무 같은 사람, 대나무 같은 사람, 유연한 버드나무 같은 사람, 다 캐릭터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당신 이런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특성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러면 금세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금세 캐치하고 자신이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은사 안에서 일하면 아주 쉽습니다. 격려의 은사를 받는, 난 이거 원래 예언 사역을 통해서는 격려를 하지만 다른 걸로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내하고 접촉해서 기분 좋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격려를 이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배우려고도 난 잘 안 되더라고요. 닭이 오리처럼 나란히 헤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격려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뭐랄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포근한 언니가처럼 어머니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외로운 세상에서, 거칠은 세상에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은사. 이게 제가 얼마나 안 되면 우리 둘째 아들이 가끔 와요. 하루에도 몇 번 와가지고 안아주세요 그래요. 다 큰 놈, 이렇게 큰 놈이 안아주세요. 웃기는데 어쨌든 안아달라면 안아주는데 이놈이 일어서서 제대로 안아주세요. 그래서 안으면 안고 빨리 안아서 빨리 설교 준비하고 싶은데 아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진지하게 안으라 이거야. 네?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처럼 안으라 이거야. 오늘 또 내가 또 당한 느낌으로다가 한번 안아주고. 근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냥 같이만 있어도 안아주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섬겨. 어떤 사람은 자기 지갑 여는 것이 그 은사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인색의 은사가 있는 거지. 그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관대하게 이렇게 막 베푸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운 어떤 문제에 처했으면 그걸 자기가 오히려 자기 일처럼, 자기보다 더 자기 일처럼 그냥 남의 일을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읽는다는 책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은사론입니다. 이게 각각의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잠재우지 마세요. 직장에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웃 간에서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잖아요. 훈련받은 은사들 있잖아요. 선천적인 은사도 있고 훈련받은 은사도 있어요. 각각의 은사가 다 굉장히 서로 도움을 주면서 교회는 전진하는 겁니다. 은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의 가치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식, 그건 은사 사용이다. 격려면 격려, 물질이면 물질.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어제 간밤에 어느 집안 꿈을 꿨어요. 계속 그 집안 꿈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네. 어느 집안 계속 그 집안의 꿈을 계속 꾸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분당으로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아무래도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지 않은 뭐 이렇게 복잡한,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도착해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예배 전이라 길게 뭐 대화는 못 나누고 상황 어떤지 쭉 물어봤더니 그분의 아버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 하고서는 이렇게 전화를 사실은 내심 드렸는데, 사실은 전화 받은 그 당사자가 요 몇 개월 사이에 10kg가 빠지면서 공황증에 뭐 기타 우울증에 여러 가지가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본인이 암을 경험했을 때도 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두려움에 막 고생을 하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운동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에서 빠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가슴에 손을 얹으시라고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해드리고 평안함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또 악한 영의 역상을 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고서 끝냈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은사를 수행하셔서 꼭 대면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은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해내느냐, 여기에 행복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낀 장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강도로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쓰임 제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남자를 찾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자를 찾으면 행복할 것이다. 월급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사업이 형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도 일부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질 것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처럼 눈을 뜨면서 누구의 가치를 증가시켜 줄 건가?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키면요 회사로부터 내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여러분이 집중하면 그 직장은, 그 회사는 여러분의 가치를 더 높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내 삶도 증가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런 말씀 있죠. 뭐라고 하죠?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아주 황금률인데요. 6장 38절.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가 내 가치를 높여주고, 내가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면 회사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교회의 가치를 높여주면 교회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예요. 그대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역사할 때 교회는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당신을 더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뭐한다?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것으로 내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투자된 것처럼, 씨앗을 뿌린 것처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딴 사람에게 가지 않고 너희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실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가치를 증가시켜 줄 겁니다. 몸값 높여준다 이 말. 그런데 대개 우리는 스스로 몸값을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중지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내게로 쏙 들어오도록 다른 사람에게 높여준, 다른 사람을 높여준 그 가치감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내일 아침 눈 뜰 때 놓치실 수 있어요. 아마 놓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쓰세요. 하나님처럼 기억력 좋으신 분도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적었느니,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었느니라 그러셨거든. 자기의 뛰어난 기억력보다 메모를 더 믿으십시오. 여러분 손바닥에라도 적으시고 핸드폰에다라도 좀 적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은 내가 누구의 가치를 높여줄 것인가, 무엇으로 가치를 높여줄 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가를 찾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작은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십시오. 작아 보이는 일도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신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중물 부어싸우니 저들이 이것을 살려내고 흐르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말씀의 마중물 저들의 심령에 부었습니다. 마음에 부었습니다. 저들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그대로 실행하여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치감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저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아니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어떤 섬김의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증가되도록 만들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깨달음의 영역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열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감을, 어떻게 가치를 증가시켜 줄 것인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게 깨달음을, 날마다 깨달음을,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 일, 사람의 가치를 증가시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 사역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